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를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기 회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 중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진 밖에 설치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 회막이라는 그 단어는 오헬 모에드라고 회집의 장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원래는 진 중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진 중에 설치된 성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 밖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성막이 중앙에 있었다가 이것이 밖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느낌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 12지파가 이 성막 중심으로 3지파씩 사방으로 이렇게 펼쳐 있었고 그 대열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심에 있던 성막을 이 진중 이 밖으로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모세 보고 네가 다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과 동시에 이 회막을, 이 성막을 진 밖으로 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버려진 느낌. 버려진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지켜봅니다. 근데 성막이 밖에 세워지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을 보는데 여기에 이 모세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회막으로 나아가며 회막이 밖에 세워진 다음에 명령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앙모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 회막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지뢰를 자백하고 긍휼을 구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회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 회막 문에 딱 내려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오셨구나.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는다. 그러면서 그 안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회막 문화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 중에 있다가 진 밖으로 성막을 이 회막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뭐 같은 뜻이고 같은 의미지만 여기서 일부러 회막이라고 하면서 진 밖으로 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죄가 있는 그곳을 떠나가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진멸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회막 성막을 진 밖으로 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죄와 더불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가 없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죄 속에 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죄 속에서 죄를 선택하고 죄 속에서 계속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이 성막과 회막, 이 회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면 범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일반 사회단체, 동아리와 같은 그런 모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막을 진 밖으로 치신 이유가 죄로 인하여서라면 우리 안에도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제해 버리고 죄 중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되려면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밖으로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우리 밖으로, 진 밖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제해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를 사랑해? 하나님보다 죄를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던져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삐진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거리를 두려는 듯이 하고 누구랑 친하게 누구하고만 친하게 얘기해요? 모세하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은 내가 너 모세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약속했는데 모세는 계속 무슨 단어를 쓰냐면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얘네들 안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저한테 약속하신 것 제 약속을 지켜야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축복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랑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하지 않고 누구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라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포함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 성공시켜 줄게 이거예요. 내가 약속 너한테 했으니까 그 약속은 내가 어떻게든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을 가나안에 어떻게 해요? 이끌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내가 너를 보내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랑 같이 가고 싶진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단어가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지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모세는 계속 어떻게 해요? 너는 내가 특별히 봐줄게. 그런데 너희 백성들은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듯이 보이는데 모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이끄셨는데 이 백성들이 여기서 멸망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모세에게 약속했던 성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 너희 자손들과 너희 가족들을 어디로 이끌겠다? 가나안으로 이끌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 가나안에 데려가는 것이 성공,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나는 이제 너희랑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내가 너랑 얘기 한번 들어주겠지만 우리 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 이 50대, 60대 된 그 가장들이 나중에 멘붕이 온다고 그래요. 정신줄을 놓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쯤에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놀아주는 사람도 없고 부인도 집에 들어오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갈 데도 없어 이렇게 하고 내쫓는데요. 밥 차려주기 싫다고.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돈 버느라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나갔다 늦게 들어오고 가족들이랑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만남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벌어서 집 갖다 주고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생활이 다 어디서 이루어져요? 밖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추억도 없고 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 산다고 그래요?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다 커버리니까 이제 그런 아빠 필요 없고 아빠도 그 아이들이랑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아이인지도 잘 모르는 가족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뭐가 없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많아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내가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성공 내가 시켜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성공 누구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라는 단어로 계속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아프지 않고 항상 배부르고
항상 등 따시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힘들거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같이 살 것이냐,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목표,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돈을 버는 것, 집을 사는 것, 그런 어떤 성공의 어떤 이 물질적인 거나 자기의 목표들을 이루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 모세는 그런 것을 이루는데 누가 없으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모든 성공은 의미가 없음을 모세는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모세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잡습니다. 바짓가랑이로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은총을 이 족속, 이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성공을 바라시나요? 결국 우리는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그 흙으로 돌아간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여기 이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삶이 행복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딸이 자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자녀가 이혼하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이상한 비디오가 나온 걸 보니까 가정에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많은 고뇌가 있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부리는 권세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내 불행이 끝날 줄 알아요. 내가 집만 사면 내 걱정의식이 없어질 거야. 차만, 멋있는 차가 하나 생기면 내가 존중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사람은 100만 원을 벌면 1000만 원을 벌고, 1000만 원을 벌면 1억을 벌고,
1억을 버는 사람은 10억을 벌어요. 1조가 있는 사람은 매달 얼마를 벌까? 원할까요? 1조가 아니라 10조, 100조를 바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삶의 경험을 하는 것이, 그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물론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게 돼 있어요? 선을 이루게. 선을 이루신다. 여기는 잠깐 지나가는 과정.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게요? 하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을 때 우리는 하늘에 가면 행복하지만 여기에 있는 똑같은 욕심과 불만과 불평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늘에 가면 더 많이 슬퍼질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데 누구만 슬퍼요? 자기만 슬프는 불행한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절했던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자기 혼자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어떻게 해요? 모자라지만 자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세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거절하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하늘을 향해 가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저희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막이 진 밖으로 나갔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우리가 실수하고 죄에 빠졌을지라도 우리 진 밖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세가 성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행복인 것을 잊지 않는 모세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처럼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함께 하늘을 향해 가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애썼던 모세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에덴병원에 찾은 모든 영혼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에덴병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